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행여나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다면 오로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2장이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5월은 5월은 가정의 달. 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요. 5월이 살기 좋고 온도도 좋고 꽃도 만발을 하고 온갖 색깔들 다 초록색으로 변하고 참 아름다운 이런 환경이 주어져서 그리고 특별히 제천교회 주변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렇죠. 늘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같이 서울 살다 온 사람들은 볼 때마다 이뻐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 가루 때문에 좀 힘들어요. 성악가루 때문에 힘든데 뭐 그거 잠깐이고 그리고 겨울에 죽었던 잔디밭이 다 파랗게 변하니까 저 또한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그동안 더워서 가루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적당히 오늘 비가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날씨 좋고 환경 좋고 이런 날에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사차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오늘 뵈니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들 하시잖아요. 예.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죠. 예. 왜?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천에 있을 때요,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진도교회 설교 갔다가 진도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키웠거든요. 한 중견쯤 개가 되니까 옥상에서 키우다가 제가 이제 산책을 해요. 이제 끈을 묶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 목재소에 사는 하얀 진돗개가 있어요. 암놈이에요. 걔는 좀 늙었어요. 이제 제 개는 한 7개월밖에 안 됐고. 근데 그렇게 따라와요. 그 암놈이 우리 개를. 얘가 잘생겼거든요. 이름이 진둥인데. 근데 저는 좀 가라고 이제 해. 근데 안 가요. 지네끼리 좋아하기도 하고, 얘는 순놈이니까.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주말에 막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맞췄어요. 안 오잖아요. 또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또 던졌죠. 맞았어요. 끙 하더니 이제 안 따라와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던 차에 다음날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앞에 요새는 다 버튼으로 문 열잖아요. 그게 삑삑삑 보니까 건전지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전지를 갈았어요. 교환했습니다. 새 것으로. 4개가 남았잖아요. 구 건전지를. 그걸 딱 쥐는 순간, 내일도 가서 그 개 오면 던지자. 딱 좋아요. 건전지가 이렇게.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침에 산책할 때 오면 던지자.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곧다오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보고 한번 웃었는데요. 그 기억 갑자기 나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는 사실은 온갖 처절한 죄인들만 모인 게 교회잖아요. 진정한 죄인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은 위치만 바뀌어진 거지 우리의 마음 상태나 이런 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가 그득히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매일 싸우는 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 사사기 2장에 이제 내용이 오늘 굳이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때뿐 이 사사시대의 인물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겠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엔 잘 살았는데 앞에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사라는 말이 이제 재판관, 집행관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고
그렇게 혼나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혼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고, 그리고 태평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죄를 짓고, 그거의 반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사는 거잖아요.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게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영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 됐겠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뭐 남을 때리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잔잔한 죄는 매일매일 짓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올무가 되고, 그 올무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찔린단 말입니다. 그거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는 자들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1번 복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에 와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기게 했는데 그거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양 오해를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를 높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다시 반복되는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던 모습은 뭐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건성으로 그냥 우는 척이 아니라 울었지만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거의 반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잘못을 회개했던 복임이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었다라는 건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분 잘못했으면 다시 낭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거든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리여고 창녀들은. 근데 예수님을 보자 찾는 마음이 있었고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한 번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인정이 돼야지 올바른 회개가 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유도 그렇죠. 근데 진짜 술이 왼수예요. 술이 왼수. 이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말은 거의 못 믿잖아요. 그 술은 언제 끝냐? 죽어야 끝내요. 죽어야지. 그래 힘들대요, 그게. 저는 뭐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저희 아버님, 형님, 큰조카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고 술 때문에 저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아내가 여보 제발 술 좀 끊어달라고. 못 끊어요. 더 이상 술 먹으면 이혼하겠다. 못 끊어요. 결국은 이혼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아내와 자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술 먹으려고. 야,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은 거래 팔았잖아요. 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거래 팔았단 말입니다. 참 멍청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지만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말이죠.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나? 근데 현실은 있어요. 이 결정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나중에 이방의 아내를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에스라 10장 10절 725쪽쯤 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거 대단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지 말라 했는데 살았단 말입니다. 살았어요, 한참을.
근데 이제 에스라가 선지자가 얘기했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버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결정이 아니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지금 사사기 2장에 있는 내용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좀 감상적인 회개였나 봐요. 그 당시엔 슬프고 눈물 흘렸지만 돌아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뭐 아우 막 회개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안에 능력이 없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임이란 말은 철저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물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보온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삶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겼잖아요. 말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그러시죠. 저희가 행하는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은 맞지만 행함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사실 구원받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 구원받지 않은 많은 뭐 여러 가지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막 열심히 막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고 저녁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했다고 이런 간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디도서 2장 9절이요. 디도서 2장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아니라 행동까지도 잘 해야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맞아. 근데 행하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신앙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앞에 진정한이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최선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거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 양심에 찔려요. 뭐냐면, 전도인으로서 잘 못하는 것보다 일반 평신도로서 잘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직분 맡았으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꾸 찔리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청년 돌아가서 구원받고 살다가 전도인 부름 받았을 때는 심장이 뛰었거든요. 예.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43살에 구원받은 지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43살에 전도인을 부름 받으니까요, 심장이 막 뛰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은 반대했다가 혼난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울에 있을 때요. 겁도 나고. 근데 이제 전도인 된 거 20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가슴 뛰는 마음보다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진짜 본전도 못 치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라고 했는데, 도와주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까? 다시 사사기 2장 돌아가서요. 본문 사사기 2장 돌아가서 1절, 여기 이제 지명이 두 개가 나와요. 지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울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약간 얕은 눈물, 이런 거를 이제 빗대서 보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길갈. 갈 길 반대하면 길갈이에요. 오늘 이거 안 잊어먹을 거예요. 갈 길 반대가 길갈인데, 이 길갈의 의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400년 넘게 종살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수치였었는데, 그런 걸 다 잊어먹게 했다는 장소가 길갈인데 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입니다. 7절부터요. 여호수아 5장 7절. 여호수아 5장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하던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할례는 이제 그 표피를 끊어내는 건데,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길갈.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거든요. 예.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난 건 잊어버리고 새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는 종에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건데 앞에 여호수아 4장 보면은요. 여호수아 4장 19절.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건져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이 길갈이다 그거예요. 장소명이 길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유난히 기억에 남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도 많이 안 가봤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데가 한라산이에요. 당연히 신혼여행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큰 일을 겪었잖아요. 저희 자매가 발이 뼈가지고 제가 거기서 업고 내려왔잖아요. 5시간 반 동안. 한라산. 잊을 수가 있어요? 없지. 예.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제가 여기 2022년에 와가지고 2월 달에 집회 끝나고 청풍 갔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뻤어요. 광경이. 그 호수 앞에 그 산 있고 막 그때 그 눈이 있어가지고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장소에 가면 장소 따라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0 넘게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제가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죠.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 건너갔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땄잖아요.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복임이란 말은 건성으로 회개한 눈물을 흘린 거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했고 유월절을 처음 지켰거든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보자. 순종하는 마음 살아보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살아보자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아니고 길갈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4장 21절에 보면은요, 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거든요. 자손에게 쭉 4대. 오늘도 공과했어요. 오늘 공과가 좀 어려웠어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금시사에 절하라고 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죽는 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금시사에 절하면은 풀 속에 안 들어간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떠들다가요, 심각했어요. 심각하더라고. 한 애는 그랬어요. 까짓것 절 안 하죠, 뭐. 죽는데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오, 그런 애가 있었어요. 또 한 애는 물어봤어요. 한 애가 그래요. 저는요, 살짝만 절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들어가긴 싫어, 불무불에. 안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절할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살짝 절하면 안 하는 건가?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일 수 있겠다. 오히려 조금 타협해서 나 풀무불에 들어가긴 싫어. 그렇다고 대놓고 절하긴 싫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았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100% 못 살잖아요. 사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의 그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면은 뭐 택도 없겠죠. 그래도 뭐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같이 묻어가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런 찔림도 받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말씀 그대로 길갈이라는 걸 기념해서 후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도 자신 솔직히 없죠. 내세울 수 없잖아요. 예. 다시 사사기 2장 7절에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치리한 시대가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는 짧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짧게 사용하셨는데 이제 이 사사라는 말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짠 나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생 살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적군에 힘들고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또 후회하고 또 용서 빌면은 또 하나님 보내가지고 짠 이기고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반복이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꾸준하지 못하고 왜 들쭉날쭉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의 열정은 들쭉날쭉할까. 내가 정말 상태가 좋을 때는 모든 걸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찔림을 받을까. 왜 내 신경이 날카로워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 진정한 열정은 꾸준함인데 과연 우리 시대에 꾸준함을 지속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망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83년도에 생겼으니까 이제까지 벌써 2세대, 3세대가 지금 전수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인의 자녀가 죄를 짓기도 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더 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정말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는 종을 삼아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인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오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은 거예요. 다산의 신, 쾌락의 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조 맞고 터지고 이제 그거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어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그 길갈의 의미를 되새기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켰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걸 잊어먹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사를 또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기 위해서 가끔은 충격요법을 쓰기도 해요. 충격요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그런데 늘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했으면 이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옷수를 달아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먹으니까 사람 마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교제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유지는 돼요. 성장하는 건 자기 분량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사람이 맹모 삼천지기를 해가지고 맹모 그 맹자 엄마가 자식 교육 때문에 이사 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전 시간이 지나면서요 타고난 성향은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확실하게 돼요. 날 때부터 온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고 날 때부터 까칠한 아이는 내내 까칠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영원구원 받은 겁니다. 지옥에 안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온갖 죄인들 다 모여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늘 부딪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부딪히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물속에 자갈들이 맨질맨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사각형이에요, 모양이. 이 사람은 별 모양이에요. 부딪혀요. 깨져요. 아프지. 근데 물속에 흘러가는 거는 부딪히면서 물이 있으니까 맨질맨질해진단 말입니다. 모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립니다. 형제자매 사귐과 교제 가운데 찔리기도 해요. 근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모난 사람이 동그라미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네모난데 모서리가 좀 부드러운 네모가 되는 거고, 별 모양의 사람도 깨지니까 남을 찔르지는 않는 별 모양은 별 모양인데 좀 부드러운 별이 되는 그 차이잖아요. 절대로 별이 세모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하고 아프지. 많이 아파. 제가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성격상 그렇잖아요. 저는 잘못된 거 보면 못 견디게 불편해요. 그게 이제 탈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바른 말을 잘했어요.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말고 제 아내가. 왜? 제 성격은 상관없어, 괜찮아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제 아내가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지금 병생인지 모르겠는데 뭐 후회할 건 없지만, 근데 할 말이 제가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억울하니까. 근데 그냥 지났어요. 근데요 10년 되니까 그게 밝혀지더라고. 10년. 몇 년이요? 10년. 10년 되니까 이제 저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밝혀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교훈이 됐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신 그런 장면인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그 다음 뭐예요?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나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쭉 진행하는 과정이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앞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급해가지고 주님 비켜봐요. 나 먼저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라고요? 모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진 앞에 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안전하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다윗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단 말이에요. 앞서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근데 가끔 우린 살다가 보면은 주님 비켜봐요. 내가 나서잖아요. 그때 부딪힌다고. 네. 사람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 나빠요. 네가 뭘 알아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런 많이 하거든요. 우연히 던진 돌 하나가 깨구리에는 치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되뇌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평안하면 참 좋은데 절대 안 그래요. 틈타지. 누가? 마귀가 틈타요. 100% 틈탑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한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때 말씀드렸나요? 저에게는 전 몰랐는데요. 남들이 그래요. 저한테는 은사가 있대요. 어떤 은사?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매랑 교제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다. 큰 걸 작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난 다른 은사가 있다. 나는 작은 걸 작게 보고 큰 걸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 그게 100kg짜리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10kg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오해할 수는 있지. 내가 짊어진 게 10kg인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100kg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아니야 너 지금 짊어진 거 10kg밖에 안 돼. 그거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돌 맞으면 조금 아파해라. 큰 돌 맞으면 많이 아파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돌 맞았는데 많이 아파요. 오버하는 거지.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파 피났어. 조금 찢겼거든요. 약 바르고 난리가 치잖아요. 막 붕대 매주고 열어보니까 조금 찢긴 거거든. 옴살이에요.
반대 또 있어요. 큰 거 맞았는데 안 아파해. 그건 문둥병인 거예요. 우리 그거 잘하자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벙어리면 좋겠어. 왜? 그러면 실수 안 하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말을 해야 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라고 뭐 안 쌓이겠습니까? 뭐 혼자 차 안에서 제가 해요. 이런 막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 블랙박스에 들어갔는 녹음됐는데 요때 사고 나면 까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게 맞아요. 안전하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 다윗도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거든요. 항상. 네. 그게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거가 맞아요. 우리가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남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함대 갈기길 해요. 뭐 때리길 해요. 꼬집길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뭐 실수예요? 말.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 이 다윗이 또 시거든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래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랬으니까 우리야 뭐 얼마큼 실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교회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필요한 말밖에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왜? 목사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홀맞으면 또 회개하고,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사사가 14명이거든요 마지막에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잘못하고 회복하고 또 살다가 잘못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된 게 맞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제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만 제가 누구한테 뭐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안 시키잖아요. 못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 말씀해 드려요. 이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그게 안전하더라니까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의 주님이 계시면, 마음의 주님,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인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비켜봐요 주인님, 이건 내가 나서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애들 공과가 다니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은 뜻 정한 사람이고 그들의 친구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친구랑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죠. 나쁜 친구와 사귀면 나쁜 영향 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쾌락을 뭐 갖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술을 먹겠습니까?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마음의 결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에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부인들, 자식 다 버렸단 말입니다. 돌아왔다거든요. 그래까지 하는 결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다른 예수를 섬길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 있으면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영혼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야지 가까스로 하나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뭐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불안한 분들 계시긴 계셔요. 그냥 교회 의무는 아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식사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과 잠과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말씀은 꼭 그분 안 계신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으면 주님이 내 앞에 앞서가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 비켜봐요 이러면 그건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이요. 요한일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근데 뭐 우리가 뭐 구원받은 이후에 부처를 섬기겠습니까? 뭘 섬기겠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내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누가 잘하는지 우린 몰라요.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저는요 진짜 많이 뒤집힐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그래서 뭐 사사 시대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는데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43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12아들 중에 미음산 요셉을 미리 보냈잖아요. 종으로 팔리게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총리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강한 민족이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종살이 하니까 싸움 나가서 안 죽었잖아요. 그게 됐어요. 그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날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하셨을까? 거의 6,000년이란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거 아셨어요. 죄인의 대표였죠. 4,000년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를 보험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는 얼마 만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6,000년 만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제가 원래 때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랑을 하려면 각오해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부모가 딸아들 사랑하는 거는 그건 본능이거든요. 그거 말고 네. 나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해야죠, 당연히. 요한일서 3장 1절에 앞에 보시면요,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까 공과 시간에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예. 그 애 말이에요. 전도환 같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90까지 살았다. 근데 지금 억울하게 아파 죽은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신이 공평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 아이의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선생님 얘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불교를 신봉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오래 살았지만, 근데 얘야, 제가 답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죄는 덜 지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악인이 장수하는 건 자체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오래 살면은 죄만 더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매일 말씀 듣잖아요, 매주. 교제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사사는 좀 세워두자. 사사.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을 때 아니지, 돌아가야지. 언제로? 처음 사랑받을 때. 우리 처음 사랑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하기만 했어요. 뭐 때문에? 나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쩌면 구원받고 잘 못 살려면은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예.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사사를 내가 좀 둬서, 이게 말씀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말씀 붙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베풀게 돼요. 예.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 말만 말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겠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거예요, 사사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사를 일부러라도 내가 세워둬서 하나님 앞에 폐역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진 않아요. 사실은 한 말씀 가지고 몇 번을 들어도 유익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조금 경히 여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들은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순종만 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의 신앙 상태, 경건의 시간 하루만 안 해도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성도가 알고, 4일을 안 하면은 마귀가 알고 쳐들어온대요. 우리 그러니까 주일 듣고 수일 듣잖아요. 또 모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뭐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사가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건 정말 필요해요. 말씀 안 들으면 금방 우리가 무기력해지니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만족해 하고 채워 주시는 게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를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런 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면 채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왜? 아들이지만 삶은 종처럼, 종을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여 했으면 듣든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 부르지 말든가.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가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식으로서.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도에 승리하자는 글귀가 있더라니까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비판의 입이 근질근질하면 기도해야 한다. 뭐라고? 입을 지켜주소서. 이제 전도인 수련회 가면은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저랑 친함께 모여 나가서 밥 먹고 이제 수다를 떨어요. 막 떠들고요. 자, 끝! 없는 걸로 해! 이러고 또 다시 오거든요. 이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터져버리니까 풀긴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거나 저같이 막 하든가, 아니면 교제하거나, 어떤 분은 먹으면서 풀잖아요. 어쨌든 간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마음 상하면 외운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암송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밤이 돼야 별을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낮에는 못 봐요. 밤이 돼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야지 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마음을 넓혀서 좀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반복도 말씀드리잖아요. 죽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큰 치명적인 암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왜?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내가 앞서지 말고. 필요할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또한 지켜주시고 정말 어떤 게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으로는 모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소견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